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합니다. 아멘. 내가 공동체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가 개인을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내가 공동체를 이끌든지 아니면 공동체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뭐가 더 낫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공동체를 이끌어 가든지 때로는 공동체에 이끌림을 당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우 속에 있다는 것이죠. 다만 직분을 맡고 있거나 리더십이 되면 아무래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쪽에 더 많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또 리더십이 아니거나 또는 직분을 덜 맡고 있다면 아무래도 공동체의 이끌림을 당하는 쪽에 많이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지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보여주는 사실은 뭐냐면 개인과 공동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공동체를 떠나서 생활할 수 없고 공동체가 개인의 구성원이 아니라면 유지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나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나 자신을 위하여, 내 개인을 위하여, 나의 목표를 위하여, 내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공동체를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는, 군을 위해서는, 더 작게는 우리 소그룹이나 구역 목장을 위해서는, 또 우리 본부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적고 그저 나 한 몸, 우리 가정 하나,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균형을 맞추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뭘 맞춰요? 균형을 맞춰야 돼. 기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나 자신만 들여다보고 내 가족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여질 때 교회가 보이게 되고 우리 목장의 식구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 공군교회가 보여지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보이고 이 나라가 보이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와 세계 만방이 기도 가운데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아프리카의 어려운 상황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며 저 시리아 중동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향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이번에 우리 엄경 목사님 오셔서 부흥성회 할 때 사실 놓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추방당하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런 기도 적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또 여러분은 공군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군교회의 여러 교회들 중에 제일 넓은 예배당, 제일 넓은 주차장, 제일 많은 가정과 사람들, 제일 많은 우리 권속들, 어린이들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본부교회다 보니까 그저 우리가 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저 산꼭대기 부대에서 힘들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병사들, 민간 교역자들, 군목 목사님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왜 선교 방문 갑니까? 한번 선교 방문 가서 교회 예산과 또 우리 각 여러 모임들의 예산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간식해주고 한번 그렇게 행사하고 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고 왔을 때 여러분, 그 사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 각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45장 전후를 쭉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암몬과 모압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큰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주인공 왕을 향해서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개인에게도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룩에게도 말씀하셔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바룩아, 시작.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바룩이라고 하는 개인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룩은 누구냐? 바룩이라는 이름은 36장에 아주 많이 나타나고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룩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바룩이라는 사람은 36장에 보면, 여러분 나누어 드린 이 말씀 나누지 뒤편에 36장 말씀을 제가 기록해 되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뒷면을 보면 바룩은 누구냐? 36장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바룩은 누구입니까? 먼저 바룩은 기록자네요. 예레미야 예언의 기록자예요. 뿐만 아니라 5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의 귀에 낭독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운반자, 전달자, 낭독자예요. 바룩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예레미야에게는 바룩은 없어서는 안 되는 동역자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고 운반하고 낭독해야 되겠는데 누가 도와줬냐? 바룩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마침내 바룩은 어디까지 가냐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든 말씀을 낭독해요. 성전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왕 앞에까지 가서 그 말씀을 낭독하게 돼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만 바룩이 없었다면 예레미야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3장에 보니까 또 바룩은 어떤 사람인가? 43장 보시면 여러분 뒷면 보세요.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모든 군 지휘관,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했대요, 안 했대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어느 땅에 들어갔습니까?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레미야가 납치될 때 바룩도 같이 납치됐어요. 예레미야와 바룩은 세트예요, 세트.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세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 아론이 대변인격이잖아요. 아론이 실질적인 인자, 행정가였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세트였던 것처럼 예레미야와 바룩이 세트였던 것이죠. 예레미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룩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룩이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 땅에 납치당하여 갔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사역의 영원한 동반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이런 예언을 해라. 그래서 요시아가 왕 될 때, 요시아 왕이 죽게 될 때,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 될 때, 넷째 해가 될 때, 요시아 왕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 될 때,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45장은 보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개인에게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 3절에 보니까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과거에 바룩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했던 나의 말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해요. 참 신기해요. 사람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자기가 실수했거나 자기가 나쁜 일을 했던 것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회의를 할 때 목사님, 작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진짜 그런 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의견이 많이 갈라졌나 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반대하는 분이 반대편, 상대편을 향해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탄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이 사탄아, 막, 너는 사탄이야, 막 이러면서. 이 말을 들은 반대편 분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큰 상처를 받았어요. 3주를 교회를 안 나왔대.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문제가 잘 해결되고 관계도 잘 회복되고 한 4년, 5년 흘렀는데 이제 어느 식사 자리에서 또 그때 회의했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쪽에 있던 사람이 사실 당신이 이분 보고 사탄이라 그랬지 않냐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냐고 농담처럼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내가 언제 그런 일을 얘기했냐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람은요, 과거에 자기가 한 이야기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말 기억한다고요,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주님은 높으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 이런 말만 기억하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이 바르게 어떤 말을 기억하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화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겠다. 죽겠어.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답답하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 탄식하는 이야기도 주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사람 아담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본질을 규명해서 이름을 붙였거든요. 아니, 동물이 백종일지 천종일지를 모르겠는데 그 백종이고 천종이 되는 이름을 다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윤진인데 저희 집안에 이제 학렬자가 진짜 돌림이었어요. 저희 아래쪽 대는 숫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래쪽 우리 오촌, 저는 뭐 아들이 없지만 오촌 조카들, 사촌 형님들, 아드님들을 보면 현수, 진수, 명수 전부 숫자 돌림이에요.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숫자 할 게 없어요. 이름이 이제 나중에 가니까 숫자 할 게 없다고. 여러분, 붙일 이름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이름을 붙일 때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름을 붙여가는데 너 코 기니까 코끼리, 넌 눈 크니까 왕방울, 뭐 이렇게 해서 붙였다 이거예요. 근데 짐승이 한 100마리쯤 지나가고 나면 코끼리를 했던가 안 했던가, 무슨 원숭이, 개코 원숭이 했던가 안 했던가 헷갈리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담도 그걸 기억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했던 말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꺼낼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 그럼 어떤 말을 했는가?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원색적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 돼요. 죽겠다.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슬픈 일까지 생기는구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죽겠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다고 성경적으로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고통 가운데 슬픔을 더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하는 거죠. 죽을 지경이다, 죽겠다.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슬픈 일까지 생기는구나.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자성어로 또는 뭐 유래된 말로 그러잖아요. 설상가상이다. 눈 위에 서리까지 내리는구나. 설상가상이다. 애들이 쓰는 말, 싼데 또 쌌다. 설상가상이다. 죽겠다,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슬픈 일까지 생기는구나. 사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요, 어릴 때는 늘 행복했던 것 같아요.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고민이 뭐였냐면 왜 우리 뒷집은 교회를 안 다닐까? 이 좋은 교회를 안 다닐까? 걱정이 없고 그냥 세상이 좁으니까 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철이 조금 드니까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좀 있구나, 이를 알게 됐어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구나,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의 쓴맛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사실 살아보면 뭐밖에 없어요? 전부 쓴 것밖에 없어요.
죽겠다.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슬픈 일까지 생기는구나. 바룩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룩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룩은 서기관이었어요. 바룩은 궁중의 중요한 대신이었어요. 그냥 예언자 예레미야하고 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언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고 운반하게 되고 전달하게 되고 낭독하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받아야 될 고난 바룩이 받고, 예레미야가 납치당할 때 바룩이 납치당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죽겠다.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슬픈 일까지 생기는구나. 바룩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든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 말을 더 쉽게 이렇게 옮겨볼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신음소리가 나는구나. 여러분, 너무 몸이 아프면 신음소리가 나잖아요. 누워있고 잠잘 때도 아이고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너무 피곤하여 신음소리가 난다. 쉴 틈이 없구나. 쉴 틈이 없구나.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no rest. 쉴 틈이 없구나. 너무 피곤하여 신음소리가 난다. 쉴 틈이 없구나. 요즘 우리 어성경 신약을 공부하고 있는데 바울 1차 선교 여행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제 계속 1차 여행, 2차 여행 공부할 텐데, 바울 사도행전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요, 쉴 틈이 없어요. 가서 유대인에 해당해서 지체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쉴 틈이 없고, 논쟁을 벌여요. 논쟁을 하느라고 쉴 틈이 없고, 반대자들이 공격해요. 공격을 방어하느라고 쉴 틈이 없고, 반대자들이 마침내 돌을 던져요. 돌 맞아 죽을 뻔하느라고 쉴 틈이 없어요. 몸을 겨우겨우 추스려서 도망쳐요. 도망치느라고 쉴 틈이 없어요. 도망쳐선 좀 쉬면 좋을 텐데 또 옆에 동네 가서 지체 없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쉴 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너무 피곤하여 신음소리가 난다. 쉴 틈이 없구나. 어쩌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실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했다. 죽겠다.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슬픈 일까지 생기는구나. 너무 피곤하여 신음소리가 난다. 쉴 틈이 없구나. 이 말을 바룩이 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바룩이 한 그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그럼 바룩에게 뭐라고 말하냐? 4절 보세요. 4절. 너는, 시작. 너는 누구에게 이르라? 그에게 이르라. 너는 예레미야고요. 예레미야, 너는 누구에게? 그가 누굽니까? 바룩에게 이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다. 그럴 때, 너무 피곤하여 신음소리가 나고 쉴 틈이 없을 때, 죽겠다.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슬픈 일까지 생기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우리말은 많이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내가 세우기도 했는데 헐기도 한다, 내가 심기도 했는데 뽑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우는 분이시자 허무는 분입니다. 보내시는 분이시자 거두어드리는 분입니다. 심으시는 분이시자 뽑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분이시자 죽음으로 이 세상을 이별시키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힘들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힘들고 피곤하다는 말을 하더라도, 너무 답답하다, 고통 중에 슬픔이 더하여졌다, 이런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관심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 설교 말씀 드릴 때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매몰되어서 그냥 아웅다웅하며 일상 속에서만 살지 말고 잠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저 우주를 바라보라고요. 저 큰 광대한 우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언젠가 군생활 할 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 힘든 군 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가나.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내가 군대 오고 싶어 왔나. 저는 사실 군복 될 줄 몰랐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됐어요. 사실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서 나를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허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심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뽑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했던 신학생 말고 우리 모든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이 누구님의 손바닥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누구의 손바닥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이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야를 돌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1장 1절을 딱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전부예요. 성경 얘기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가 스스로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네가 큰 일을 바라보느냐? 내가 언제 나에게 좋은 일이 올까? 큰 일이 올까? 대단한 일이 생길까? 그거 바라보고 있냐? 그것을 찾지 말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큰 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권에 당첨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갈까? 급이 더 나아가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보단 더 좋은 일이 생길까? 돈을 더 많이 벌까? 큰 일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집 앞을 이렇게 지나는데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있었던 복권 판매점이 있는 거예요. 야, 복권 판매점이 안 망하는구나. 그 옆집은 계속 망해서 바뀌었는데 복권 판매점이 안 바뀌어요. 왜? 사람들이 큰 일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큰 일.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거 찾지 마라. 저는 그것을 찾지 말라 이 말이 멀리서 찾지 마라 이렇게 들렸어요. 멀리서 찾지 마라. 내가 큰일을 찾느냐? 큰일 멀리서 찾지 마라. 오늘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뭐 주듯 하리라? 노량물 주듯 하리라. 저는 이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이거하고 비슷한 구절을 검색해 보니까 39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39장 18절. 안 펴셔도 돼요. 39장 18절. 그런데 39장 18절 새번역이 어떻게 돼 있냐? 39장 18절 새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주겠다. 너의 생명을 상으로 주겠다. 프라이즈, 상, 대가로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큰 일을 찾느냐? 너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냐? 너에게 큰 선물이 주어지면 좋겠냐? 큰 물질과 큰 돈과 큰 권세와 큰 권위와 큰 힘과 큰 능력이 주어졌으면 좋겠냐? 그거 찾지 마라. 멀리서 찾지 마라. 진짜 상은 뭐냐? 너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 오늘도 호흡하게 되는 이 생명.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제 설교를 이미 들은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없지만 자녀들이 수능 대박 친 것도 아니고 돈이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업무 성과가 엄청나게 많아서 자랑할 만한 인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 한 해 뭐가 더 좋았느냐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주님 앞에 건강하여 정신이 온전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주님 주시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상이에요. 상.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오늘도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주겠다. 여러분, 무엇이 상입니까? 생명이 상입니다. 오늘의 일상이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상입니다. 큰일은 뭐냐? 내가 너에게 큰일을 해주겠다. 큰일을 찾고 있냐? 딴 거 큰일 찾지 말고 생명과 삶과 호흡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일상과 호흡과 생명이 선물이다, 상이다, 노량물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십시오. 언제 이 고단한 일상을 벗어나서 내가 좀 편안하게 쉴까?
여러분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언제 좋은 날 와서 내가 더 여유를 부릴까? 여러분 그것 찾지 마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찾지 말라. 여러분 찾지 마세요.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속아 지내지 마세요. 그것이 나에게 쉼을 줄 거다, 평안을 줄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노량물로, 선물로 오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바룩, 지금 예레미야와 함께 납치되어 가고 있어요. 바룩, 괜히 예레미야는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전달하고 운반하고 낭독해 줘야 돼요. 예레미야가 받아야 될 박해란 박해는 혼자 다 받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차라리 감옥에 가 있지. 그러나 그 바룩을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 생명이, 너의 일상이 상이다, 상이다. 우리 주님께 이런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특송하시는 분들 나오시고 우리 감독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들여다볼 때 참 죽겠다, 그렇지 않아도 고통 중에 고통인데 슬픈 일까지 생기는구나, 너무 피곤하여 신음소리가 난다, 쉴 틈이 없구나, 우리 스스로 바라보며 탄식하게 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멀리서 찾지 마라, 그것을 찾지 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상으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호흡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임을, 선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